저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께서 또 저희보다 앞서 걸어가신 그 길을 정말 그분의 제자로서 정말 마땅히 따라가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이 아침에도 또한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주님께 기도를 올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저희의 심령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정말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이 조금 더 온전히 또 조금 더 가득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저희들의 영혼을 채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이 하루도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또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정말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어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러한 근거 중에 하나로 바로 자신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았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제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으니 이전까지와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길은 그러나 그저 장님이 그냥 이렇게 눈 감고 걸어가는 것처럼 알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신 주님과 또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뒤를 따라가는 이 사도와 같은 이제 사람들의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이제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교회란 또 성도란 어떠한 곳인가 어떠한 자들인가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여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바로 그것이 교회요. 또 그러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이제 성도들이라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기록된 그대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여 왔고 또 어떻게 가르쳐 왔고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건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주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오늘날 우리가 라기보다는 좀 이 전체적인 이러한 교회가 또 성도들이 과연 그러하고 있을까? 물론 다 함께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나 때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이러한 시대의 상황에 맞추어서 또 자기들의 어떠한 상황들에 맞추어서 또 어떠한 편의에 맞추어서 이제 바꾸어 가면서 그렇게 바꾸어가는 말씀들을 따라가는다고 할 때에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렸습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들이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면 결코 이 시대든 나의 상황이든 내 편이든 여러 가지 것들의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느 시대에나 그렇겠지만은 이 시대에 스스로 교회를 되기를 포기하고 또 스스로 성도 되기를 포기한 그러한 교회나 또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것 같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좀 다다르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거룩하심, 어미하심, 그래서 천사들도 그분의 영광 앞에서 그저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분은 정말 감히 내가 우러러볼 수도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존재이시며 정말 나는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며 다만 나만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 이 모든 시대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이유로 됐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큰 것 마냥,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 마냥 생각을 하니, 하나님, 저는 정말로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오나 이 시대가 이러하여서, 제가 처한 상황이 이러하여서, 또 어떠한 이유들이 있어서 그것을 온전히 따르기를 힘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조금 그러한 상황들에 맞추어서 바꾸어서 따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마치 하나님 앞에 타협안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우리와 주를 본받은 그러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달아 아는 그러한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종종 언급을 하는 아브라함이나 다른 여러 성도들의 고백과 같은 것,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라던가, 주님 도대체 제가 무엇이간데 이러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분명히 새겨지게 될 때에 아마도 이와 같이 주님을 온전히 본받고자 하는 모습들이 다시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그 은혜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그분 앞에 티끌과도 같은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인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크고 또 깊고 넓으며, 아니 그런 식으로 잴 수 없을 만큼 한이 없은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여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렇게 여기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니, 그 한없는 은혜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앞서 언급하셨던 도대체 제가 무엇이길래, 저는 그저 티끌이나 재일 뿐인데 어째서 저 같은 자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어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십니까? 라고 하는 어떤 탄식과 어떤 감격과 감사가 섞이는 또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솟아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깨달음으로부터 결국 자발적이고 절대적인 복종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과 어미하신 등을 알므로 인한 경외함으로부터, 또 한편으로는 나 자신을 아는 자로서 이런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한없이 크신 그 은혜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이유라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핑계나 변명이라고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핑계와 변명을 하기를 포기하고, 아니 포기한다기보다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이유를 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역사 앞에서, 그리고 저를 티끌로 여기게 할 만큼 광대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제가 무슨 이유를 대며 하나님의 뜻을 굽히려고 하겠습니까? 그러한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또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선지자들과 또 사도들의 그 모습 그대로, 또 그들 앞서 가신 그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저는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물론 여전히 저는 연약한 자이고 그러한 핑계나 변명을 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족한 자이며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는 자임을 저 스스로도 잘 아오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든 이 길을 걸어가고자 힘써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삶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것이 나 자신을 드리는 참된 예배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예배의 구체적인 모습으로서 이제 본받는 삶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요 교회라 하는 것임을 또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또 교회 또 수많은 성도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나 자신이 우리들 스스로가 주님을 참으로 알고 그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과 사도들을 본받는 다르게 말하자면은 주님을 모퉁이 돌로 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곳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안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찌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게 살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아니까요. 설령 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저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지라도 아무것도 굽힐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든 정말 살아보고자 애써갈 뿐이라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갈 순서는 이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는 것이 당연히 먼저일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사도들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왔고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그렇게 초점을 두고 살아가려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계속해서 물음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알지 못하니 그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르겠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살아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오늘날 어떻게 살라는 말씀일까?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물음표가 생기게 될 것이고 그러니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배워가는 것이지요. 말씀을 하나씩 차근차근히 배워 나아가며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러한 것이었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러한 의미였구나. 사도가 이렇게 가르쳤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구나. 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내 마음과 또 생각을 채워가는 것이며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씩 내가 배워갔던 것들, 내 마음에 쌓여갔던 그것들을 행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라오는 거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던 거지라고 했던 그 물음표였던 부분들이 이제는 하나씩 그 구체적인 말씀에 따라서 채워져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는 계속해서 그 모든 것을 반복해 가는 것입니다. 배우고 행하고 채우고 배우고 행하고 채우고 그래서 마침내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가는 것으로 온전히 채워져 갈 때까지 반복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달리 표현하자면은 나의 삶이 또 나 자신이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주님을 본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죄요, 거룩하지 못함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주님을 본받음으로,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가는 것이고 채워가는 것이고, 그것은 곧 그만큼 실제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저녁 예배 때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나 자신이 온전히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의 정말 모든 부분이 그렇게 온전히 거룩함으로 채워져 갈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내 인생이 닿을 때까지 나의 모든 부분이 완전히 거룩해져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이 생애에서의 그치지 않는 끝없는 여정이며 이를 성도라면은 반드시 걷게 되는 성화의 과정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그러한 어떤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 필요 없이 이미 거룩하신 주님께서 그 삶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고, 이후로 사도들이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걸어갔으며 그 뒤를 지금까지 우리 앞에 있어 왔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성화의 길을 이제 우리가 참된 성도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면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걷는 것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아까 말했던 지극히 단순한 과정의 반복입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배우고 행하고 또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배우고 행하고, 그런데 심지어는 끝도 없는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그러한 반복입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말씀을 배운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또 죽을 때까지 말씀에 따라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아간들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말씀으로 채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결국 이 땅에서는 부족한 채로 또 결국 온전히 거룩하지 못한 채로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지요. 그러나 여기에 또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든 부족함에 결코 눈살을 찌푸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부족한 채로, 거룩하지 못한 채로 살다가 부족한 채로, 거룩하지 못한 채로 아마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겠지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참으로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결국 거룩하지 못한 삶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오히려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거룩하지 못한, 온전치 못한 과정을 온전히 거룩한 것으로 보시고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이 죄인된 우리 자신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 안에 있는 자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보시고서 그 주님의 온전한 거룩함을 보시고서 그것을 나의 거룩함으로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노력할지언정 여전히 여기저기 더러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아마 사단은 고소하겠지요. 저기 더러운 자가 있다라고, 여전히 자기 나름대로 노력은 했을지 모르나 여전히 죄로 가득한 자가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고서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 하시며 천국으로 들여보내주실 것입니다. 아니, 아예 그때에는 우리를 진정한 거룩한 존재로, 온전히 성화된 자로 친히 만드실 것이며, 주님께서 나의 더러움을 완전히 다 깨끗이 씻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도의 일생이요 영원한 삶으로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편만을 보자면 마치 우리의 계속되는 노력과 수고로 점철된 인생처럼 보이지만은 그 이면을 살펴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정말 한없는
또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순전히 덮여져 있는 인생입니다. 누가 이런 은혜로운 인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자만이 가능한 것이며, 이를 바꿔 말하자면은 진정으로 이 사도와 주를 본받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성화를 위한 처절한 노력을 한 자는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지를 역으로 깨닫게 됩니다. 살아보면 압니다. 여러 번 언급한 바울을 보면 압니다. 삶을 살면 살수록, 진지하게 주님을 본받으려 하면 할수록 더욱더 깨달아지는 것이 자신의 부족함이요 자신의 죄악됨이요 괴수 중에 괴수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를 주님 안에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생각도 없고 또 의지도 없고, 그저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며 하나님을 그래도 기쁘시게 하겠지, 이 정도면 좋아라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마 이러한 깨달음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췄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네. 내가 저만큼 했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는 당당한 자로 서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 제가 이만큼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실상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모른 채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만족하며 기뻐하며 자신의 의로서 쌓아갑니다. 그러니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삶을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또 그러한 나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깨달을 리가 만무하지요. 자신의 의만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니, 그로부터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감격과 또 즐거움도 없을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우리 모두가 정말 오직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을 본받고 사도들을 본받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써 날마다 고민하고 또 노력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배우며 또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해보고자 하고 또 고민하고 노력하고 하는 정말 그런 삶 속에서 정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가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런데 이런 나임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이런 나를 도대체 주님께서 거룩하다 여겨주시니, 이런 나를 하나님이 정말 왜 기뻐 받아주시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자녀라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며 사랑하여 주시니 이 도대체 은혜를 내가 어찌할꼬 라는 그러한 마음과 그런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러나오게 되는 감사의 찬양을 우리가 이 하루도 가득히 누리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가 말씀하듯이 택함 받음을 확신케 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고개를 당당히 들고 서 있을 수 있겠으며,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무엇에 맞추어 바꾸어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사도를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오직 주님을 본받고 또 사도들을 본받고 또 선지자들을 본받는,
주님의 가르침을 오직 따르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을 오직 따를 뿐인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하루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요 부족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한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며,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입술에 놀라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려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